할렐루야.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 삼으셨죠. 그 후에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친 뒤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소문은 가버나움 주변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뒤의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한 집에 들어가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문 앞에서 사람들이 서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창문을 넘어 이렇게 쳐다보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때 중풍 걸린 사람이 왔는데 중풍이 걸렸으니까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었고 그는 들것에 찔려져서 4명의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보이려고 그리고 또 치료받기를 원해서 데리고 왔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주님께로 갈 수가 없었고 그들은 거기서 마음에 결단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가 치료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있는 곳으로 그 들것을 이렇게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집의 구조는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곳에 올라가서 바람을 맞으며 쉬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고넬료가 찾아오는 일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게 되기도 했지요. 지붕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평상시 편안하게 쉬는 곳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했는데 당시 지붕이라고 하는 게 보통 집 전체가 그랬지만 흙이나 돌이나 나무나 지푸라기 정도로 지은 것이어서 지붕을 뜯어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린 거죠. 그런데 성경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 이 능력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늘 성령님이 함께 계셨겠지요.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함께 하셔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도 나음받는 기적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돼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그때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시험당하실 때에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지요.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신 뒤에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에도 성령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너희를 힘입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성령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과 동행하며 주의 일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4명의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내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지붕을 뜯을 때 우리가 상황적으로 생각하면 위에서 막 요란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겠죠. 막 뚫어내리면서 먼지와 흙이 막 쏟아져 내렸겠죠. 방 안에 가득했던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기도 하고 그들을 향해서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또 사람들이 그 흙과 먼지를 피해서 밖으로 다 달아나 버렸을 것입니다. 그 방 안에 가득하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아마 제자들 몇몇 사람만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때 그들이 그 들것에 있는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 그 모습을 보고 너희들 뭐 하는 짓이니? 그거 하지 마. 이 주인한테 그 손해되는 일이잖아.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어디까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행하는 모습을 보시고 네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행할 수가 없지요. 그들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들것으로 내려놓는 그 행위를 보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은 그 환자를 향하여 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감동하셨던 거죠.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구와 더불어 협력해야 합니다. 함께 협력하고 마음을 모으고 살아가야 그들이 건강하고 그들이 사회생활에서, 공동체 생활에서, 교회 안에서 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려면 때로 자기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려면 때로 자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려면 때로는 자기가 양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역이 하나가 되고 기관이 하나가 되고 온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우리 주님이 감동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과 기적을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여기 4명의 사람들은 아마 중풍병자를 찾아갔을 겁니다. 중풍병자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들것에 실려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는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아마 그를 아는 지인들이 가서 이야기했겠죠. 너 이번에 기회야.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 우리 동네에 이 가버나움 이 지역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기적을 일으키셨고 얼마 전에는 나병 환자를 고쳤는데 우리 그분에게 나아가면 그분이 원하시면 내 병도 고칠 수 있어.
중풍병자가 그랬겠죠. 아니 내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죄 때문에 이 병에 걸렸는데,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에 걸렸는데, 이런 질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내가 나음받을 수 있겠냐고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아마 그 주변 사람들이 말했을 겁니다. 아니야, 할 수 있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나병도 고쳤어. 그 문둥병을 고치신 분이 너의 중풍 쉽게 고칠 거야. 너 죄가 많다고 했지.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너의 질병도 능히 고칠 수가 있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렇게 함께 돕고 협력하는 사람 때문에 그날 그가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주의 복된 소식을 끊임없이 전해 주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과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전하면 그도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주 앞에 따라 나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룩한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에게는 바나바와 같은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바나바가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고향 길게리아 다소에서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으로 데려오고 거기 성경 교사로 세우고 나중에 그를 통하여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고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우뚝 세운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세워져가면서 함께 거룩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포로로 붙잡혀가지요. 그들이 거기에 끌려갔을 때 그들이 따로 선발되는 축복을 받았지만 그들에게는 우상 앞에 놓여진 재물을 먹으라고 강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4명은 서로 마음을 모읍니다. 우리가 절대로 우상 앞에 놓여진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그것이 산의 진미 좋은 고기 먹기에 너무나 먹고 싶은 음식이지만 절대로 먹을 수가 없어. 우상 앞에 놓인 점 우린 먹지 않을 거야. 그들은 결국 그래서 먹지 않고 더 건강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일들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실패할 수 있었겠지만 4명의 사람이 서로 친구들이 권하고 힘을 얻어서 어려운 위기를 이겨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서로 연합하여 굳센 믿음을 세워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죽고 나면 그 뒤에 왕으로 이어나갈 자가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아낍니다. 자기보다 더 위대하고 자기보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다윗을 보면서 내가 왕이 될 사람이지만 나보다 그가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걸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그때마다 살려냅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웠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줍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되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풍병자에게는 그렇게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또 그들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들것채로 통째로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너 네 병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 네 병이 나았어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그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병은 죄로 인해서 왔던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그 친구들의 행위를 보고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걸 아시고, 중풍병자가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질병에 치료받을 수가 있어, 이미 그러한 생각을 가진 것을 주님은 믿음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주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놓여 자유함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용서받으시고 하나님 안에 자유로우시고, 죄로 인해서 걸린 질병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저 양반이 보니까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고 말해? 이건 신성모독죄라고 말합니다. 거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다시 보시면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버나움 있는 데까지는 약 170km, 200km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곳까지 온 것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율법의 말씀에 정확한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이게 마귀가 하는 건지 하나님이 하는 건지를 분별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산헤드린 공회에 보고를 하고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도록 보고하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속마음을 아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죠. 너희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더 쉽겠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이 더 쉽겠냐? 주님이 오히려 되물으십니다. 그들은 입을 다물고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중풍병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신 것입니다. 천정을 뜯어, 지붕을 뜯어 내려왔던 그들의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들을 치료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향하여 더 열심히 있는 믿음, 더 적극적인 믿음, 더 결단하는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감동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도 감동하십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의 믿음은 합격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천정을 뜯어내서라도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을 치료받고자 하는 그 결연한 마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로 꽉 찼으면 기다려야 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다 가르치고 끝나면 거기 앉아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우리가 지금까지 몇 시간 더 기다렸습니다,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각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이번 기회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주님이 이 가버나움 동네를 떠나가시면 우리는 이 사람을 치료할 수가 없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포기하지 않는 믿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질병도 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 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무엇이든지 해결되고 어떤 질병도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